아멘. 자, 오늘 고난주간 첫 월요일날 하나님 주시는 새벽의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아마 작년 특세 때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월화수목 금요일을 봤는데, 올해는 매일 성경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매일 성경 순서가 고난주간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셨죠. 자, 그게 이제 18장 1절이에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그 다음에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이 어디예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모르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 잡겠다고 이제 한밤중에 찾아오는 거죠. 그게 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여긴 없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예수님 그렇고 다 도망가는 거죠. 자, 지금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 있는 그날 밤 겟세마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그날 그 동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잘 알겠죠. 왜냐면 자기도 거기 있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안 썼는데 사도 요한만 써놓은 그날 그 사건의 자세한 내용들이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가룟 유다가 사람들 막 데려오니까 누구 찾는데? 라고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잡으러 왔다 얘기하겠죠.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이게요, 너네 누구 찾아왔는데?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로 하면 철수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이름의 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예수라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식 지으면 너무 좋은 이름이니까 많이 지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우리 예수 찾으러 왔는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출신 예수 잡으러 왔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이 질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말하자 뒤로 뒷걸음치면서 가다가 땅에 그냥 엎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왜 요한만 기록하고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 안 했나 모르겠어요.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말하고 되어 있는데, 이 핍토라는 말인데, 이 엎드러졌다라는 표현이 넘어졌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 뒷걸음 치다가 이렇게 넘어진 거, 뭐 도로로 넘어지든가 이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어떨 때 주로 많이 쓰는 거냐면 이 핍토라는 표현이 보통은요, 땅에 얼굴을 대고 이렇게 엎드리는 걸 때 이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이 단어고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요때도 요 단어예요. 즉 지금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들은요, 막 직업 군인들이에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심지어 무기까지 들고 왔어요. 횃불과 무기 들고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해? 예수 잡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기 들고 온 사람들이에요. 전문 군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으로 나서서서 딱 내가 그다라고 말하니까 그 예수의 권세와 위엄 앞에요. 얘네가 잡으러 와야 되는데 나오면 너야? 그러고 가야 되는데 거꾸로 해요. 예수께서 나야. 그러고 나오시니까 얘네 뒷걸음치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서다 그냥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머리를 바닥에 대고 그 앞에 경배하듯이 그냥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무리들이 나 나사렛 찾으러 왔는데 라고 예수 찾으러 왔는데 말할 때 예수 대답이 내가 그니라. 이게 원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지만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이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말할 때 I am who I am. 그때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에고 에임이 그러면 왜?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나야. 그 예수가 우리는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는데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나는 나야. I am who I am.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그들 앞에 한 걸음 딱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권세와 위엄 앞에서 진짜로 이 무리들이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뒷걸음치면서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 그냥 앞에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경배하듯이.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결국엔 이 사람들한테 붙잡혀 끌려가서 이게 두들겨 맞다가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힘이 없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힘이 없고 얘네들이 힘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도망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그들한테 내가 그냥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우리 대제사장이 못 잡아가 칼 뽑아서 대제사장 조용히 귀를 쳐버렸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읍시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준 고난의 잔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마시는 거야.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즉 내가 힘이 없어서 전애들 너무 와 진짜 많이 왔네. 무기 들었어. 꼼짝 못하겠네. 이래서 힘이 없어 붙들려 가신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이 있지만 난 하나님이지만 내가 나를 그냥 내어주는 거야. 아버지의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는 거지 끌려가는 건 아니야. 베드로 집어넣어 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겉으로 보면요 세상이 더 강해요. 돈도 많죠. 제가 오늘 쓰지는 않았는데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면서요. 건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건물주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돈도 많고 권력도 높은 신분도 있고 막 힘도 쓰고 정치, 경제, 문화 막 나라를 뒤흔들려는 건 세상 사람들 같아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가난하고 능력도 권력도 돈도 어디 좋은 대학 출신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맨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뺏기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억울한 일만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예수 믿는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세우시려는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달라서 그래요. 이 세상 나라는요 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칼과 힘과 권력과 뭐 이런 걸로 남을 짓밟고 죽이면서 내 나라를 세워가는 게 세상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강한 놈이 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 누가 봐도 가장 작은 자인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모든 걸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게 주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정체성을 너무 잘 표현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찬양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진짜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뭐 유명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없어, 뭐 맨날 맞는 거 근심하는, 그런데 사실은 다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늘 기뻐하고. 와, 그러니까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요 힘이 없어서 지고 빼앗기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세상, 저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다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 져줄게, 뺏겨줄게, 죽어줄게. 왜? 난 다 가졌으니까 저 세상까지. 그래서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제가 애들하고 싸워서 이겼어 이러면 웃긴 거죠. 져주는 게 맞는 거죠. 왜?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힘이 있어서 져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하는 건 맞춰주는 거예요. 다 가졌기 때문에. 너네 겨우 그런 거 갖고 싶어? 다 줄게. 가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 이겨보겠다고, 남 짓밟고 어떻게든 내 것도 가져보겠다고 경쟁하고 이 잔인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람 살맛 나네, 따뜻하네, 아 그래도 여기는 좀 공기가 살아있네, 세상이 그나마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내 거 손해보면서 양보하고 져주고 바보란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그나마 사니까 이 거칠고 잔인한 세상이 그나마 살맛 나는 따뜻한 세상으로, 그런 사람 살맛 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빛과 소금 역할이고. 그러니 나는 누구보다 뭐가 없는데 막 그런 게 아니라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맞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러 온 무리들이 예수의 권세와 위험 앞에 짓눌려서 막 뒷걸음치다가 땅에 다 엎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건수를 만드신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 일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일부러 쟤네들이 뒷걸음치다가 엎어지게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면 제자들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의 일당을 잡으러 온 거예요. 다 그 제자들까지. 자, 그래서 이후에도 제자들은 도망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스승만이 아니라 우리도 대상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궁금해서 따라갔다가 나 몰라 계속 부인한 거예요. 나도 잡히면 족골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다 잡으러 온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겟세마나에서 예수님만 잡혔지 11명의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쳤어요. 안 잡혔어요. 여러분 3절에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이요,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밑에 있는 이 아랫사람들, 이 두 부류를 데리고 온 겁니다. 자, 먼저 아랫사람들이라는 이야기는 성전 경비대요. 유대인들이에요.
제사장이 성전 지키라고 뽑은 그 유대인들, 성전 경비대원들, 그 다음에 근데 군대도 데려왔대. 이 군대는요, 로마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군대. 이 원래 로마 총독은요, 뭐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처럼 로마 총독이 유대에 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본래는요, 가이사랴라는 이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거기에 원래 군대가 주둔하고 로마 군대가 있고 거기에 총독이 있는데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폭동이나 반란이나 치안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라든가 각종 절기가 되면 가이사랴에서 로마 군대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원래 가이사랴에 사는데 이때 여기 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가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군대를 데려왔다고 하면 이 군대가요, 스페이라라는 말인데 우리는 그냥 군대로 번역했지만 우리로 말하면 로마 대대를 데려왔으니예요.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렇게 사단 나가는 것처럼 원어로는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레기온 그러면 굉장히 많은 6천 명이에요. 여기서 스페이라라는 그 10분의 1 대대 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로마 병력으로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데려온 병이 600명. 근데 학자들은 설마, 그러니까 빌라도가 데려온 게 600명일 수는 있을 거예요. 너희 대대는 나랑 같이 예루살렘 가자.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설마 그 600명을 다 데려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보통 한 3분의 1 정도 봅니다. 200명에서 300명. 예수님 잡겠다고. 그러니까요, 뭐 많으면 600명, 이 단어 그대로 하면 적으면 200명에 300명. 그러니까 로마 군사 수백 명, 200~300명하고 최소한 거기에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원들까지 진짜 수백 명이 무기를 들고서 예수와 그 일당들 이번에 싹 잡아버리겠다고 그렇게 온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11명 중에 유다 빼고 한 사람도 안 잡히고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안 잡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그 수백 명 무리 앞에서 칼 들고 설쳤잖아요. 아무도 손 못 대! 그러면 수백 명 군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인들이? 여러분, 이건요, 이들이 도망칠 수 있었던 건 로마 군인들이 좀 어설프거나 아니면 11명의 제자들이 군사들보다 더 달리기가 빠르거나 다 그럴 리는 없겠죠. 누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11명 도망갈 수 있도록?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저 해병대 군사들이 와서 포위했어요? 여러분, 우리 못 뚫고 도망가요. 10명이 와도 못 뚫을걸요? 근데 200명, 300명, 600명이 왔다? 우리 잡겠다고? 그걸 누가 도망갈 수 있어요? 아무리 달리기 빨라도 군인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도망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래요? 내가 근데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백 명의 그 군사들이 주님의 권세 앞에 뒷걸음질 치고 다 잡으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 치다가 아예 그냥 그 바닥에 엎드려서 머리 박게 만드신 거예요. 감히 내 제자들 손대지 못하게. 내 목숨을 줄게. 내 새끼들은 절대 건들지 마. 물론 나중에요. 제자들은 오늘 도망갔지만 나중에 예수님과 똑같이 하죠. 내 목숨 줄게. 근데 아직 그 믿음과 그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이면 지구상의 최강대국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가장 강한 군사들 앞에서 로마 군사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누구냐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에요.
여러분, 상대가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진짜 로마 군대 앞에 갈릴리 고기 잡던 어부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어부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그들이 믿고 따르는 분이 예수님이기만 하다면,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누가 감히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18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시죠.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제자님만, 그러니까 그 당시도 예수님 제자들은 그냥 갈릴리 어부였고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고요. 사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정말 잘나고 뛰어난 사람 많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제자와 백성으로 택한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세상 말로 하면 천하무적이에요. 하늘 아래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희정이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모, 예나는 목사님 딸 같은데 예인이는 목사님 딸 안 같아. 이게 신기하죠. 뭐 가르친 거 아닌데 목사 딸은 어때야 된다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예나는 목사님 딸 같은데 예인이는 목사 딸 안 같아. 여러분,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안 같아? 희정이도 목사 딸 아닌다 알겠는데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예인이가 목사님 딸 안 같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제 딸 맞거든요. 예나뿐만 아니라 목사 딸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욕심 많고 여전히 죄 짓고 살아도, 그래도 제가 낳은 딸 맞거든요. 그래서요, 누가 예인이를 건들면요, 뭐 누가 봐도 목사 딸 같지 않지만 전 절대 가만 안 있어요. 내 딸 건드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딸을 지키고 보호할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내 백성과 자녀와 제자들을,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와, 기가 막힌 은혜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 이제 세상에 나갈 텐데요, 진짜 수백 명의 강력한 로마 군대들 앞에선 갈릴리 어부처럼 내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객관적으로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 앞에 기죽고 고개 숙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백이든 수천이든 수만이든 그냥 그들을 뒷걸음치고 무릎 꿇게 만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니까, 남의 주님이 아니라. 그러니 오늘도 오직 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요, 예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세상 말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2000년 전 갈릴리 그 어부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은혜와 보호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나의 주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저희 착한 성교회 식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화 예배를 마치고 각자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